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3절입니다. 장이 없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3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제가 믿는 교리와 여러분이 똑같지는 않아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시는 이 설교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 리더자로서 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유다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또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신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신앙인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들은 여러 교파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요토교회, 성공회, 형제교회, 구원파, 구세군, 지방교회 등등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오늘 본문에 따른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교회가 될까요?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성경대로 믿음의 근본사항을 모두 지키고 붙들고 있는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침례교회일 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사람들은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른 교회들은 성경 안 찾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띄워주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되지만 성경을 찾는 것도 또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훈군사로서 이 싸움에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아주 본질적인 진리의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믿음의 근본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겠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 진화론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또 무신론과도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즉 주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처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완전한 삶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된 이 완전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천국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지옥이 문자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 번 전달된 것이고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 겁니다. 이처럼 시대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죠. 2000년 전에 저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나, 그죠? 신약 성경이 구약 신약에 완전히 묶여졌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시편은 구약이죠. 구약 때 영원히 정착된 말씀이 신약에서도 지금도 영원히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경 기록에서 빼고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을 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바는 마태복음이 4장이 기록되기도 전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빵만 먹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때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에 너무 많은 걸 치중하면 안 되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 빠지거나 경계되거나 이러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영어로는 every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되어 있는 말씀인데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봐보세요. 영어 성경. 신명기 8장 3절. 이 구절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every word 이 단어가 있어요. every word. 근데 word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김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아, 이게 있어야지 맞다. 그래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해서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껏 기울여 놨어요. 그죠? 근데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로 와서 보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할 때는 그 워드가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 원래 없는데 추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성경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every word, 각 단어가 모두 담긴 책은 무슨 책?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조금 더해지거나 조금 없어지거나 조금 빼줘도 괜찮으신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진짜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원수가 누구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현재 이런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럽과 중동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뭐 때문에 생겨요? 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추기는 마귀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인 마귀가 있고 그 뒤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세상을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6장과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3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이 아닌 옛 길, 옛 행로로 가운데 걸으며 그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옛 행로들, old path,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옛 행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길, 좋은 길, 착한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인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옛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옛 행로, 곧 선한 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 길, 선한 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 선한 길, 그 길, 예수님이죠. 그분이 길이시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AI처럼 어르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혁의 시대입니다. 한 달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 3개월이면 새로운 게 막 튀어나와. 그렇죠? 이거 하나 배울만, 예를 들어서 AI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하나 조금 익숙할 만 해갖고 한두 달 쓰면 새로운 거 튀어나오고 더 나아진 기능입니다. 이건 쓸모가 없어서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막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방법, 심지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면서도 따라가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게 아니랍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알지도 못해. 어쨌거나 만들었는데 그런 거.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려도다. 유가 새로운 신들. 좋지 않은 거랍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 2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꼭 오늘날 시대 같죠.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만 쓴 거예요, 자기 시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오늘날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제품, 새로운 음식, 그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거라고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옛 것이 좋은 것.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있어서는 구식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구식, 사라가 살았던 그 구식,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구식의 방법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 이후에 나온 어떤 신학적 교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행로들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죠? 그 길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검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저예요. 그죠? 제가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할 수 있고 방향과 목적지를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데 저 혼자만 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누굴 끌고 가요? 배우자를 끌고 가고 가족을 끌고 가고 교회를 끌고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을 제가 끌고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위험의 일부로 노출이 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적인 혼란으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행로들로, 그 옛 행로들로 우리도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일반 제도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인천말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왜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옛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써놓은 책이죠. 그죠? 대략 2000년 전에. 여기에 기록된 은혜의 복음은 2000년이 넘은 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은 것, 내가 믿었나? 안에 속에 자신이 믿은 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2000년 전에 바울이 받았던 거, 그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게 누구를 통해서 또 전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도 누구에게 전하는 그 옛날 복음. 이게 뭐예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는 이 옛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짜 복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원 자매님이 대학을 갔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부터 저를 통해서 계속 배우시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지 확인해보고 거기다 신앙의 기초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딴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가짜 복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와 다르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모양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인공 다이아몬드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성질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가짜 복음 이런 표현을 하지 마. 다른 복음이야. 진짜와 다르면 가짜예요.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게 하늘로부터 온 천사든지 목회자든지 교황이든지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 말했는데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 이 시대에 말하는 다른 복음도 있죠. 신복음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복음, 신복음, 순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왕국 복음 다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다른 어떤 복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어떤 복음? 진짜 복음은 이런 걸 선포하게 됐죠.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걸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먼저 되었다는 걸 본인이 알지 못하면, 그죠?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죄성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평하고 의로우심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 한낱 사람이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단지 어떤 한 사건이 주는 메시지일 뿐인 겁니다.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그때 그랬었대.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의 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육신은 길어야 100년도 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거기서 영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옛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옛 복음을 전해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울과 같은 마음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신이 옛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착해서 아니면 뭘 드렸기 때문에 누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왜 구원하셨을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에서 선한, 착한, 좋은 이런 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한 분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게 선한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파는 다 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찌하든지로 번역된 영어단은 by all me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all means. 직역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기를 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 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죠? 가장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옛 성경과 옛 성경에 따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믿고 사용하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이 넘은 성경입니다. 오늘날 출간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대부분은 100년 전후부터 지금 요새에 만들어진 거죠. 1900년부터 지금 사이에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셔서 절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없애고 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대범한 자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건드려요? 그죠?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막 건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 마귀는 이런 자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천대입니다. 이런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멋지게 나타나죠. 온화하게 모습. 그죠?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영화에서처럼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마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옛 성경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중에 요새 앞에 new라고 붙은 성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N, 그죠? 또 NASB,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앞에 N자가 붙은 건 다 그런 거죠. 또 New King James Versio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글로 말하면 새 번역 성경, 새로운 거. 또 뉴 어린이 성경. 이건 다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성경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기독교계가 대교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옛 성경 한 가지 길만 있다면
혼란이 없을 겁니다. 그죠? 딱 올바로 된 옛 성경 한 가지 성경만 있다면 혼란이 없죠.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해요. 그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자랑하듯이 나는 여러 개 놓고서 취사 선택해서 설교해요. 이런데 이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이 옳아요? 그걸 자기가 취사 선택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거 아니죠. 올바로 된 성경 하나를 갖고 올바로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옛 성경 한 가지만 있다면 혼란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이 성경 저 성경 어떤 게 맞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성경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 믿음을 세워야 할까?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옛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 그죠? 예를 들어 뭐 신김 성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개혁 성경도 개정개혁 말고 그냥 개혁 성경이 더 건전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우리 출판사나 어떤 공인회에 보면 뭐저 같은 사람 상대나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더 건전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건전할 수 있어요. 그게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옛 믿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이 책이나 저 책이나 효과가 없어요. 이게 성경 시대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평범한 옛 믿음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믿습니다. 성경 기록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뭐? 첫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필사본으로, 번역본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그 둘째가 그거예요. 성경 기록은 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시편 12장 6, 7절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셋째는 첫째와 둘째 결과를 내서 우리 손에 그 성경 바로 이렇게 들고 있고 이거를 권위로 삼아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권위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옛 믿음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파기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 기록. 그죠? 성경 기록. 이렇게 이 말이 있잖아요. 성경적 기독교는 모든 교회의 출발점을 성경 기록에 둡니다. 그렇게 안 믿는 교회는 없죠. 근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하죠. 교회들이. 그래서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교리의 체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의 출처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성경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자의 삶이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맞춰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왜 성경을 기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석이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거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것이든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누가 그를 심판해? 곧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높이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여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성경 기록을 얼마큼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고 성경 기록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언제나 무릎 꿇겠다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옛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옛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다면 그 길로 계속 걸으십시오. 우리는 옛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셋째, 우리는 옛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 옛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교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옛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를 믿는 성도는 그 이름이 중간에 뭐 제침례교도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기도 했지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그 제침례교의 대표적인 예죠. 어떻게? 어렸을 때 감리교 다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야. 그래서 다시 받았어. 그래서 그 세례 쪽 진영에서 볼 때는 내가 뭐요? 저 또 받았어. 침례를 또 받았어. 제침례교. 제가 그런 자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제침례교라는 거는 좀 안 좋게 평가하는 표현이에요. 저쪽에서. 걔네 저거 또 받았어. 이런 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올바로 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프로테스탄트 뭐죠? 종교개혁에서 나온 사람들 그죠? 누구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어디에요? 천주교에 있다가 어느 세력에서 저항해서 나왔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서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한 지역이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저항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때 교회사라고 말할 때 우리 뭐 감리교, 장로교를 말하면 천주교가 모체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오순절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는 침례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재해 왔었어요. 그죠? 그게 뭐 모여서 침례 교단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침례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유지가 되었던 거죠. 이런 교회의 시작은 종교 개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침례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의 구원은 다 종교 개혁에서 있습니다. 천주교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죠. 유아세례 주지, 그죠? 종치지, 가운 입지, 띠를 두르지. 아니, 뭐 필요하시니까 하겠죠. 그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야?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그거 답습하고 일부 거로 갖다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천주교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침례를 주는 교회와 세례를 주는 교회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딱 나눠보세요. 이쪽에는 하나밖에 없고요. 다 여기서까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과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한 침례교회들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자유교회를 형성합니다. 신앙의 자유.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신약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성경적 원칙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사항에 있어서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거기에서 잘 얘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있는데 그거는 잘 얘기가 안 돼요. 그죠? 성경으로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딱 붙였다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과 자기네 쓴 그 로마 카톨릭 성경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성사하면 받는 것, 유아에게 세례를 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올바른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딱 있는데 그거 언급되는 게 별로 없죠. 두 번째는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속되어 머리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이 없고 당회장도 없고 프랜차이즈 같은 지역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역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독립침례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이 우리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신부를 통해서도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신부님을 통해서 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아니, 중보를 할 때 같은 내용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런 중보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를 대신해 주세요.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존재하던 율법 하에서의 어떤 제사장 직무는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고 부르거나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마치 구약의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것처럼 표현한다거나 성도를 평신도로 지칭한다거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급을 나누려는 것 이런 외식적인 종교의식을 중시하는 태도를 버립니다. 네 번째, 신약교회는 두 가지 규례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건 물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할 규범이 이 두 가지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는 죄악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규례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카스테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를 올바로 받아서 쓴다면 아무거나 막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꼭 그 빵이다 이러지는 않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지 않은 빵, 또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발효가 됐어. 그죠? 포도를 실온에다 놓고, 포도를요, 잘 익은 포도를 터뜨려갖고 실온에다 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술이 돼요. 이게 술이에요, 아니에요? 알코올이 소주를 안 탔다 그래서 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술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탓하거나 이러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개인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자유를 수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선배들은 남에게 자기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는 있지만 믿어! 해야 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칼빈 누군지 아시죠?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또 제네바에서는 오로지 금지 하지마 이건 의무야 강조했습니다. 칼빈이 누구죠?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아니 믿음에서 훌륭한 본을 보이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나쁜 면을 말한다고 다 그분 거 싸잡아서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올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가신 거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이런 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만여 명에 불과한 제네바 시를 통치하면서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고수대에 매달았고 10명의 목을 잘랐으며
35명을 화형시켰고 76명을 추방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등자한 살인행위였던 겁니다. 하지만 침례교회는 자기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사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예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각 사람이 어디에서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석에 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와 책임도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섯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 회원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 예배당에 토요일마다 한 달이면 2번씩 신천지 다니는 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신천지 마태지파 이렇게 봉투 써갖고 편지 두 장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을 배우러 오실 거면, 잠잠히 성경을 배우러 오실 거면 저희 교회에 오셔도 되지만, 만약에 자신이 믿는 바를 피력해서 교회에서 막 자기가 믿는 바를 선포하고 교회의 교리를 흔들면 오지 말라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누가 새로 오시면 이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진짜 성경을 배우려는 마음대로 오신 것인지 잘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교회 회원이 되려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아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의 사무, 오피스, 사무실을 오피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를 보는 거. 교회의 사무 수행자는 감독인 목사님과 집사 직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따라서 교회 내에 질서를 위해서 2가지 직분자만 두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남자들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꼭 직분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가 그런 일을 잘하고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우는 사람 경우가 있어요. 그죠?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세우니까 해야 된다. 아니, 세워졌으니까 한다. 이런데 성경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쓰는 필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끝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본문과 같아지도록 한 글자 한 글자 똑같이 쓰려는 마음을 갖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잘못 쓰고 한 글자 빠졌으면 막 죽여서 거기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해가 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니까. 왜 그렇게 써야 하는 거죠? 뭐 대충대충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꿔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더하고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를 필사를 쓸 때 얼마나 신경을 써서 써야 되겠어요. 그죠? 단어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빼면 돼요, 안 돼요? 더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교회의 사무를 보는 직무자가 감독일 하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교회 내에 주는 게 딱 2개야. 더하면 돼요, 안 돼요?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다른 직분을 더 만들어 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8번째.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믿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제가 만약에 제가 뭐,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있겠죠. 그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내 성향하고 안 맞는 쪽이야. 그럼 막 반대로 나가서 막 시위하고 막 이래. 아니면 또 내가 맞는 쪽이야. 그래서 막 또 칭찬하는 막 그런 걸 막 여기서 막 표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공전을 딱 표현해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 한국은행 뭐 100원, 500원 이렇게 딱 써 있어. 이거 어디다 내야 돼?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 침례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통합될 시대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 시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그죠? 하늘의 왕국이 될 거고,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 되는 거고, 이 땅 지상 천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왕국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왕국도 통치하시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때는 카이세르의 것은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게 되겠죠. 다 하나님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합당하지 않다는. 반대로 교회가 국가 하는 일에 야, 우리 교인들이 뭉쳐갖고 반대하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나가서, 어떤 법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만큼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 가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전 반대하지만, 마음으로, 뭐죠? 동성연애 무슨 법? 무슨 차별법? 될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시기가 다를 뿐 조금 늦춰질 수 있겠지만 올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반대하는 뭐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빛 가운데 소금 가운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나가서 으쌰으쌰 해갖고 그걸 반대해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되는 게, 그거는 세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다고 돼 있어요. 막는다고 우리가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게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옛 행로를 거르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침례, 옛 성경인 킹잼 성경,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적절히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야 여기쯤 하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 신앙의 옛 선배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성경 때문에 목숨을 버렸어요. 그죠?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다 바보였던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이게 개혁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빌립이 이르되, 구원받는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거, 나의 구원자이신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38절. 명령하여 경거를 멈추게 한 뒤에 믿었어. 그렇게 믿고 나서 뭐랬어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많은 물이 필요해. 잠겨야 되니까. 죽음, 다시 일어나심, 예수님의 그 모형대로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모형, 물침례,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줍니다. 이 말씀에 구원에 관한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에는 이게 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맥 아닙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순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뭐 나이를 꼭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해가 되고 본인이 마음으로 동의가 돼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침례를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는 침례교회 성도들은 환란 전 휴거와 전천년 주의를 믿었습니다. 환란 전에 교회가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믿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천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 이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망인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옛 모습입니다. 옛 믿음입니다. 피 흘림으로 지킨 그 교회, 그 옛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단도 없고 교단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왕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 행로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옛 행로들, 이 선한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니까. 그렇다고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고난이 없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가 있는데 그 배가 파도에 출렁이는 그런 험난이 겪어졌어요. 하지만 그 배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노동이 와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로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인내하며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어쩌면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에서의 보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 기록을 믿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